율법 연화경 방편품 제2 41 금화역 여시하여 아는 중생고로 이 종종 법문으로 선시여 불도니라. 지금 나도 역시 이와 같아 중생을 아는하게 하려는 고로 갖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베풀어 보여지느니라. 내가 지혜로 구루하라 중생의 성품과 욕구의 방편으로 모든 법을 설하여 다 환희를 얻게 하느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내가 부처의 눈으로 관하니 육도 중생이 빈궁하고 복과 지혜가 없어 생사의 험도에 들어 괴로움이 서로 있더라도 끊지 못하는 것을 보며 모욕에 탐착하되 야크가 꼬리를 아끼듯이 탐욕과 사랑에 스스로 가려 눈이 멀고 어두워 보이는 것이 없으며 큰 권세 가진 부처님이 괴로움 끊는 법까지 주는데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견에 깊이 빠져들어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버리고자 함일세. 이런 중생을 위하는 고로 대비심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 보리수를 관하고 또 경을 행하며 3, 7일 중에 이와 같은 일을 사유하되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은 미묘하기 최고 제일이지만 중생의 모든 근이 둔하여 어리석게도 욕락에 집착하여 눈이 먼 것이라. 이렇게 갈라진 등급의 무리를 어떻게 옳게 제도하나. 금화역여시하여 아는 중생고로 이 종종 법문으로 선시여 불도니라. 내가 중생들을 위해 법의 문을 열면 나도 역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모두 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원리에 따라 똑같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끈에 묶인 줄을 중심축에 고정시키고 돌린다는 상대성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나라는 중심축이 튼튼해야 주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중심축을 상대로 한 고정축가 더 큰 힘으로 회전하면 중심축도 이탈하여 파괴되므로 중심축이 튼튼해야 하고 고정축은 중심축을 따라야 파괴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축가 중심축보다 더 큰 힘으로 회전할 때 고정축가 하나인 경우 중심축은 할 역할이 없어지므로 고정축과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 고정축가 여러 개인 경우 중심축이 약해도 고정축 간의 힘 조절과 조율을 잘하여 조화를 이뤄내면 중심축은 오히려 더 쉽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축의 힘이 고정축들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면 태양처럼 파랑자를 거느리고 지구처럼 달을 거느릴 수 있지만 힘이 쇠약해져 중심이 흔들리면 태양계도 파괴됩니다. 나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튼튼해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에도 책임과 의무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내가 무작정 나의 행복만 누리겠다고 주변의 생활은 내팽개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무의도식하면 본인이 편하지도 않거니와 주변에서 나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합니다. 중심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선 먼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변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 취미를 살린 행복의 도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주변 세상을 편안하게 이끌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서 주변과 같이 번창해야 영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세상의 중심축으로 작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법문,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님 교법을 이루는 말, 불경의 글, 불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일. 문은 무엇인가? 법문은 법화경에서 방편품에만 2번 나옵니다. 법은 진리, 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중생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이상 경지에 들게 하는 문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서 배우면 성자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가르치는 깨우침의 지침입니다. 작게는 부처님의 설법 문화를 가리키고 크게는 세상의 모든 언행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문을 밖으로 열고 나갈 수 있고 안으로 열어 들어올 수 있게도 한다면 무량 법문의 경지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각자 자기 중심축을 잡으면 주변이 모두 문이고 내가 세상의 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몸소 실천한 언행의 그릇됨을 살펴서 문을 밖으로 열어 그릇됨을 버리고 또다시 세상을 보살펴 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침없이 열어줄 수 있다면 길이 막히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경지에 오른 겁니다. 법문을 보면서 법문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고 말하는 가운데 의심이 해결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쁘게 되는 것이 법문입니다. 우주에서 자기가 온 자리가 각자 다른데 그 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중생을 아는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각기 다른 중생들의 부처되는 길을 보고 베풀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문이 부처되는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법화경 해설서사의 목적을 중생들의 속공증을 해결하여 편안하게 이끌려는 마음가짐으로 법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 벌려는 장사 속으로 해설서사하고 법문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권에 관여하여 명예와 이양을 탐하려는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도 이 사회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자기 만족으로 법문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신이 탄생했고 신화가 탄생됐으며 자기가 드디어 신이 되려고 하다가 적신이 돼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부처가 돼서 부처의 길을 걷고 부처님처럼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에서는 멀고 세상에 모범되는 삶도 아닌데 부처님이 되고자 하니 그 욕심 참으로 무섭도다. 그래서 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노라. 아이 지혜력으로 지 중생 성욕의 방편설 제법하여 개량득 환인이라. 지혜가 있어야 자기를 낮춰볼 수 있어서 더 높은 것과 곳과 때에 이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탐진치 번뇌망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로 바라봅니다. 세상을 삼켰다 뱉을 수 있어야 하고 내친 걸 다시 걷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내 것으로 조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힘이 됩니다. 인류가 기존의 정도라고 여겨 모든 이들에게 길들여진 길을 정도라고 확신할 수 있나? 자기 편에서 생성되어 이해 득실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이기적 단어는 아닐까?
성욕은 법화경에서 방편품에만 한 변 나옵니다. 40항에 오욕성이 나왔고 본 41항에 성욕이 나왔습니다. 성욕은 버릇으로 길들여진 성향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 욕자를 사용하고,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은 성욕이라고 하여 욕종을 가리키는 욕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익숙한 도리를 정도라 착각하고 남들이 자기 이해 득실대로 주장하는 편파적 정도를 서로 거부합니다. 여기서 경쟁, 다툼, 싸움, 전쟁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대성에서 세상의 거대한 담론을 먼저 취득하는 자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거머쥡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성품이 없었다면 개척자, 선구자, 선각자 등의 단어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정도는 무엇인가? 인류가 낳은 4대 성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았던 대다수의 담론을 벗어나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내세워서 추구한 논제가 그 정도를 걸어서 대다수의 담론으로 인정받은 후에 4대 성인으로 추앙받으면서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정도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인정하는 길을 올곧게 걸으면 그렇게 정해놓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정도의 끝입니다. 이걸 넘어서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여 세상에서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의 정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가지려면 궁지에 몰리거나 오기가 끓어오르는 등 어떤 절박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용기를 내서 저돌적으로 돌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두렵거나 괴롭거나 귀찮거나 새로운 목표, 목적이 생기거나 적이나 상대가 등장하거나 등의 용기와 대칭을 이루는 상대적 이질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방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을 이루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세상의 정도와는 약간 벗어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슬프고 괴로워합니다. 이 세상 전부 모두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을 수 없을까? 이끄는 것과 곧과 때라는 이상향의 찰나일 뿐이지 화성이 아닌 것과 곧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변을 이끌고 기쁨으로 충만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간 것뿐입니다. 사리부라 당지하라. 아의 불안으로 관한이 견육도 중생이 빈궁무복해 하여 입생사 험도에 상속고 부단하며 심차거 오욕하되 여무애미하여 이탐의 자폐로 맹명무소견하며 불구 대세불과 급여단 고법하고 심입제 사견하여 이고욕 사고일세 위시 중생으로 이기 대비심하느니라. 모르는 것을 알고자 했을 때 만약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면 그 사람과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보다 못하다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스승의 모든 것과 곧과 때를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 더 나은 것과 곧과 때의 방향을 잡아서 발전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보다 못한 사람이 다른 길을 택해서 노력하면 헛수고만 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길을 택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자기 이익을 고려한 사리분별로 귀결되는 자기 판단의 몫입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과 곳과 때의 자리분별 판단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나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불안은 부처님의 눈을 가져서 무엇 하는가? 유관, 물건의 형체만 보는 힘으로 장애를 받아 통하지 않고, 천안, 보통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곳과 때까지 보는 힘으로 통하되 상에 걸리고, 해안, 어찌하여 미혹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아는 힘으로 참됨으로 상을 파하고, 법안, 결국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되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힘으로 참됨으로 속가를 관하고, 불안, 부처의 눈으로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보는 지혜의 힘으로 통찰하지 않음이 없어 중생의 착한 인연을 관합니다. 사막도와 삼선도의 음양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상태를 왕래하는 과거, 미래를 현재에서 살필 수 있는 해안의 눈이 불안입니다. 육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쓴 미래입니다. 즉, 현재를 냉철한 이성으로 낱낱이 분석하여 어김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지혜입니다. 이 가능성의 지혜가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기회는 중생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빈궁무 복회에서 빈궁하고 복이 없으면 중생탑, 입생사 험도에서 생사를 끊지 못하면 명탑, 심처고 오욕에서 눈이 멀어 어두면 번뇌탑, 불구 대세불에서 고통을 끊지 못하는 겁탑, 심입제 사견에서 헤매는 것은 견탑. 왜 복이 없나?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험한 길을 걷는 줄 착각해서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험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연을 끊는 기회는 차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조건 베풀어야 합니다. 내 걸 다 주어도 또다시 남는 게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고가 이어지는 슬픈 인연의 사실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욕의 그늘에서 벗어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 위하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이기심의 발로를 억제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깊은 내면에서 분출되는 욕심의 근원은 나를 모르는 이기심에 있습니다. 이타심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고 욕심을 끊는 명쾌한 도리입니다. 똥으로 뒤범벅된 자기 꼬리를 보지 못해서 그걸 자랑 삼아 높이 세우고 남 앞에 내세우니 볼성사납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스스로 앞을 못 보니 진흙탕에 빠져 벗어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 덕으로 이만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모른 채 현재의 호의호식에 취해 남을 돌볼 줄 모르므로 진흙탕에서 뒹굽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력이 영원 불멸한 것과 곳과 때로 남는 게 아닌데 그걸 못 보고 아나무임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금세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잃고 혼자 남아 자기가 저질렀던 못된 과거의 죄를 전부 갚아야 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얻었다면 누리지 말고 만인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최고봉입니다.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 내려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보고 모릅니다. 아니면 외면하는 중입니다. 이게 거만한 자의 착각이고 그 자가 갚아야 할 죄악이며 세상의 정도가 바로 서는 상대적 귀착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참 진리를 외면하면 내가 하면 정의로운 정도이고 네가 하면 불의로 가득 찬 적폐가 됩니다.
자기가 내려친 칼에 스스로 목이 베어지는 참상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분별심을 잃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몰골의 진실을 외면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을 끊는 법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얻었다면 주변을 잘 이해하여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적을 내 편으로 만들고 비록 적에게도 아량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말합니다. 모우는 티벳, 히말라야 주변 몽골에서 사육되는 긴 털을 가진 야크입니다. 원래 수컷을 의미하며 암컷은 들이 또는 나크라고 합니다. 야크는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꼿꼿이 세운 채 빠른 속도로 달아나며 꼬리가 무엇에 걸렸을 때 거기서 죽음을 기다릴지언정 꼬리는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크의 꼬리는 인도 왕실의 부채 또는 지휘기로 쓰였고 이외에도 무굴 제국에서는 왕의 특별한 표식으로 예식용 우산 같은 다른 물건에도 사용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도 기로 사용했습니다. 시타르타가 탄생할 때 그때 신들은 아름답고 큰 일산으로 공중을 가리고 황금의 자루가 달린 야크의 꼬리로 왕자의 몸을 위아래로 붙여질했다. 그러나 일산과 야크의 꼬리를 든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아시타산인이 말합니다. 오욕과 모우의 꼬리에 대한 상관관계는 명예욕은 아크가 달릴 때 꼬리를 세운 채 달리면 자기 치부가 훤하게 다 보여서 멋진 모습 이외의 흉한 모습도 보입니다. 잘난 체가 남들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과 상통합니다. 급해서 달아날 때 꼬리를 들고 뛰니까 오히려 급소가 더 잘 보여서 더 쉽게 죽을 수 있게 되므로 명예를 급하게 쫓다 보면 자기 체면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잊은 채 명예만 쫓다 망신당하고 오히려 더 망가져서 명예가 실추됩니다. 식욕, 색욕, 수면욕은 야크가 제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꼬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의식주에 관련되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망신을 당합니다. 의식주보다 더 높은 것이 있건만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망신을 당합니다. 재물욕, 명예욕은 야크 꼬리를 여러 가지 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세력과 힘을 남에게 과시해도 허세는 금방 들통납니다. 이미 남들은 나를 알고 있는데도 자신을 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리지만 조만간 민낯이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어 허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명예욕, 수면욕은 야크 꼬리를 왕실의 부채로 사용하는 것처럼 왕과 아이에게 부채를 살랑살랑 붙여대면 땀이 솔솔 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꼬리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도구입니다. 자기 권위와 위세를 나타내면서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해도 그것은 허세일 뿐 결국 드러납니다. 주변의 간사한 말에 꼬임을 당해 자신을 잊고 주변의 쥐에 간신배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잊고 충신의 말은 귀에 거슬려 들어오지 않으므로 밖으로 내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칩니다. 오욕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다면 스스로 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의 그릇과 크기는 하늘과 땅이 정합니다. 그릇의 한계는 하늘과 땅이 정함으로 운명팔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한계를 하늘과 땅으로 선을 딱 그어 놓아서 막아 놓았으니
그 선을 늘리면 채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자기 한계를 스스로 알아서 처세를 올바르게 하고 불철주야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한계가 확장됩니다. 그것을 자기 팔자를 고쳐서 운명을 개척한다고 합니다. 자기 현재 상태와 상황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자가 나입니다. 이것저것 자기 감량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보여서 자기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며 남에게 돋보이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 것이지. 자기 한계는 우주에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게 된 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니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파악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부질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으니 마치 세상의 바람, 구름, 공기,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서도 자기 한계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노력할 때 한계가 극복되고 원하는 명예와 권세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 때와 장소가 아니니까 서두르지 말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개선되고 발전됩니다. 하지만 자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생각 못하고 분수도 모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 됨됨이를 인지하여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해서 욕심도 정도를 지키고 분수껏 부려야 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허망함을 깨닫고 급하게 날뛰어서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 맞도록 처제해야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할 때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머물러 있어 위세와 권세가 있어도 조만간 평범한 국민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세와 권세가 허망한 것을 냉철하게 깨달아 보국, 애민, 중생할 때 국가와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 상태를 깨달아 세상에 허세를 부리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고 주변 사람도 같이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서서히 개선되고 발전되어 운명과 팔자가 바뀝니다. 자기 처지와 분수를 지켜서 노력하면 하늘과 땅이 알아주고 하늘과 땅이 알아서 그 깊이와 자리를 높여주고 넓혀줘서 내가 확장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노력도 없이 얻고자 하니 괴로움에 빠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명한 길입니다. 이걸 사견에 들었다고 합니다. 코를 즐기기 때문에 코가 찾아들고 코를 탐하기 때문에 코에 빠집니다. 여러 사견에 깊이 들어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버리고자 함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괴롭다고 술을 마시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버리거나 욕심에 미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포박하거나 이미 현재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노력도 없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함으로 주문이 발생되고 비리가 들통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를 누가 정하느냐? 하늘과 땅이 정합니다. 내가 정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사회를 이루고 사는 세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약간씩 발생되어 전후좌우 상하 고저 부귀빈천 귀천 추루가 발생되어 사회에서 정한 고하 불평이 됩니다. 사회에서 개선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남보다 약간의 노력을 더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힘이 약간 보태주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 정진, 보시, 회양합니다. 수면욕은 무엇일까?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경문이 있다거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생각을 품고 잠을 자면 꿈속에서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종종 발견하는데 발견했을 때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몽중일여입니다. 일여란 진여의 이치가 평등하고 무차별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인 차별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말하는데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라고 말하며 성철 스님은 오음의 일여까지 말했습니다. 태권도의 품새는 태극 1에서 출발하여 일여 9로 끝나는데 다른 품새는 공격 자세로 끝나지만 일여는 막기로 시작하여 막기로 끝납니다. 육체적 수련과 정신적 수련은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귀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잠을 자면 육신의 활동은 미약해지고 지혜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지혜를 상징하는 별들이 하늘에 떠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잠을 자지 않고 재수상 섭심, 잠을 적게 자면서 귀로 들어오는 온갖 단념으로 마음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잡념을 때려서 몰아내는데 쉬지 않고 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면 지혜가 하늘에 수없이 떠 있으니까 그 수많은 지혜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혜가 들어옵니다. 낮보다 밤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원리에 기초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안 잘 수는 없으므로 잠을 자는데 자다가도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정신행위를 합니다. 그때 구하려던 해답의 지혜가 들어올 때 잠을 박차고 일어나 그 해답의 지혜를 영육의 현재 시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숙면이려입니다. 선가에서 수면욕을 없애라는 의미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과시하고자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려 한다면 신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의 눈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성주가 불도를 걸어서 법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각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36전방의 구궁의 주인은 각자의 법문으로 스스로 들어가 택하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의 방편길입니다. 그 전체를 보려면 불안으로 세상을 관찰해야만 여섯 갈래길, 동서남북 상하, 정좌우 상하의 모든 중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의 눈이 되어야 여러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사리분별하여 중생들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부류의 중생들이 내 눈에 보여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의 눈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눈이 부처님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딱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조차 그렇게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도 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슬픈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에게 일어납니다. 자기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고 남을 알아야 자기 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슬픈 것을 해결하는 길은 자기 행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의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되어 갈라진 것인데 갈라진 그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인간 자체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 안일 비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는 그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 음양으로 갈라져 내려오는데 6갈래길을 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로부터 시작되어 갈라졌어도 마음은 모두 다 각자 다릅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이 마음 먹기 나름인데 각자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살아가며 산원공상 생로병사의 길을 각각 걷고 있습니다. 부모는 두 분이지만 태어날 때는 어머니 한 분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 남매는 각기 다른 음양과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 마음도 각각 다릅니다.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마음은 각기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이 우주의 이치는 같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난 마음으로는 비록 지구라는 땅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여러 다른 종류의 조건으로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그 속에서도 바다, 육지, 하늘의 생물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다른 인종과 민족으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여러 다른 조건에서 각기 다르게 살아가면서 생활 방식과 수단, 문화와 풍습, 종교 등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인데도 그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자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동정하는 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고로 자비를 베풀면 부처님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아시좌도량에서 관수역 경영하며 삼칠일 중에 자유여 시사하되 아소득 지혜는 미묘체 제일이지만 중생의 재근이 둔하여 창락치 소명이라 여사지 등류를 운하이 가도하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나와 다름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만나고 사귀었어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르고 형제자매도 다릅니다.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남이 나와 다르면서도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각자의 삶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겪고 경험하여 지식을 얻습니다. 그거를 자기 삶에 비추어 남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면 법좌에 앉은 겁니다. 사리사욕을 채울 어떠한 욕심도 없이 그저 남을 위하는 올곧은 마음으로 전하는 게 법좌에 앉은 법사의 자세이고 올바른 법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한답시고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며 욕을 해댑니다.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대다수가 세상에 아주 극소수의 일만 하다 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날뛰다 인생의 명확한 가치를 상실하고 부질없이 살다 갑니다. 자기 나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가치가 있는 쓸모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인생의 명확한 가치는 무엇인가? 자기 발전입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면 안 되나? 존재 자체가 그렇듯이 인생 자체가 멈춰설 수 없습니다. 멈춰설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 배우는 삶이 쓸모를 만듭니다.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목적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여
만족하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을 쓸모있는 삶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도 제대로 돼야 완성하지 못하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것저것 모두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이루기 어렵던 일들이 현재는 과거보다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쌓아 올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깃든 탑이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과 곳과 때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건 선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전쟁과 남을 시기해서 혐오하고 권모수술을 펼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선에서 악으로 변하는 나를 변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이 수련과 수행이며 종교입니다. 나무를 관하고 또 경을 행하며 자기가 우주 그 자체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과 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자체로 인식하여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일체감을 갖기가 힘들어서 남을 자기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행해야 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직접적으로 일컬어 선과 교로 수행합니다. 경행이 무엇인가? 법화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사유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반성과 참회 그리고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사유하는 시간을 372 20일 동안 합니다. 3은 천지인으로 변화되는 단계의 숫자, 7은 음양 더하기 5행, 20일은 음양의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길이 한겨의 옳고 바른 길로 변화되어 선택되는 숫자의 변화. 7일이라는 것은 3번의 7일입니다. 3번 변화되는데 7일씩 걸린다는 뜻이고 3가지가 변화되는데 7가지씩 변화된다는 의미이며 하늘의 칠보가 바뀌고 땅의 칠보가 바뀌고 인간의 칠보가 바뀜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을 스스로 장엄하여 변화시키고 자기의 음양 오행까지 바꾸는데 옳거나 바르지 않은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옳고 바른 하나의 길이 선택되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기도, 장엄, 제도합니다. 단군 신화에도 신웅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쑥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고 곰은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7, 14, 21의 수학적 성질을 보면 오일러피, 유니타리 약수, 메비우스, 메르텐스 함수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1, 2, 6, 4, 8, 12, 24, 32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이라는 숫자는 합성수로 그 약수는 1, 3, 7, 21이며 소인수분해는 3, 7이 21입니다. 또한 6번째 삼각수이며 8번째 피보나치 수입니다. 주사위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은 21인데 인생에 있어서 주사위는 번져졌다는 것도 재미있는 방편의 비유입니다. 수학적 연역과 귀납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학자들이 고안한 수학적 법칙은 우주적 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방편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변화 법칙의 결과가 됩니다. 7 곱하기 7은 7, 첫 번째 7일에 육치중생의 8불로 넘어가는 변화의 변화가 생기고 27, 24,
두 번째 7일에 육지중생의 동서남북이 변화되어 24절기에 맞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변화가 생기며 3.7이 20일 세 번째 7일에 생로병사 자비이사 산업공상 인위의지가 변화되어 스스로의 12년이 변화되고 그 소의 원만한 부족상인 32가지를 스스로가 주어 인간에게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3.7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은 또한 다르게 사유합니다. 이렇게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얻은 지혜가 최고인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최고 지혜가 스스로는 대견하고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나는 남과 다르고 나와 다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과 뒤섞여 혼란과 혼돈을 겪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굳이 찾아서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며 비교하고 비유해서 찾아 헤매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즐기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점과 단점, 뛰어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대로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과 곳과 때에 대한 탐진치 번뇌망상에 물들면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게 둔한 겁니다. 세상의 올바른 이치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향기조차 느끼길 거부함으로 입이 막히고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인간으로 맞이한 생로병사의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맺은 인연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충실히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기가 맞이한 생로병사의 인연 과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지금 그대로 줄기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힘이 있는 말, 염원, 그리고 자격과 힘이 있는 엄숙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화경초에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 사자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자격과 힘을 갖추고 마음과 자세와 힘을 모을 때 우주가 장엄됩니다. 그런 장엄된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언행, 태도, 믿는 힘에 의해 제도됩니다. 실상과 실상의 연결고리가 맞아져 그 끈이 이어질 때 장엄된 힘이 서로 연결되어 소원, 염원, 고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며 가져갈 것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남이 하고 있는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믿지 않고 글만 읽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보면서 읽을 뿐이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종교는 신앙이므로 믿어야 얻을 수 있어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고민을 했던 자리가 바로 운하의 가도, 이를 어찌 올바르게 제도하나, 어떻게 옳게 제도하나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숨이 차서 큰 숨을 들이쉬어 내뱉게 될 때 가슴 깊숙한 속으로부터 숨이 돌아서 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은행 고행이라는 노력의 원리도 그와 같은 것으로 어렵고 힘들게 누구를 도와주면 해결되지 않았던 고가 나에게서 빠져나가 이탈됩니다. 그래서 난행고행을 보살의 덕목으로 내세운 겁니다. 운동을 하면 육체 속에 잠재된 노폐물이 땀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난행고행을 하면 내 속에 잠재된 노폐물인 고관에 물려 이탈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등산을 할 때 계단이 나타나 힘이 들어 못 올라갈 때 마음속으로 또는 겉으로 소리내서 계단수를 재면서 올라가면
어찌된 영문인지 힘이 들어 못 올라갈 것 같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주체를 헤아리게 되면서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 육체와 그 힘들다는 육체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정신의 복합적 작용을 주자 헤아리는 것에 빼앗겨서 힘든 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힘든 것이라는 육체와 정신의 복합작용은 어디로 간 것일까? 힘든 것이라는 복합작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의식이 무의식으로 빠져들어 새로운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힘든 것이라는 의식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잊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용해와 융합작용입니다. 그와 같은 작용이 법화경 독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깊숙이 음미하면서 독경하면 어느새 자기고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계로 사라져 잊혀집니다. 법화경으로 코를 용해시켜 내가 법화경에 융합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도 이와 마찬가지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활성화 작용입니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 우주가 들어오는데 별이 먼저 들어오고 해가 들어오고 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혜가 먼저 들어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두 번째 들어오고 자기를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심이 세 번째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전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인간 의식은 무의식에서 벗어나면서 의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의식이 무의식에게 자기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해답을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궁금했던 것을 생각하다가 의식이 잠들었다면 깨어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의식이 무의식에게 물어보면 궁금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문자답의 원리입니다. 마치 보리수 아래에 앉아 동이 트는 여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해답이 정신에 가득 차오릅니다. 무의식은 모든 것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돌아올 때 지혜와 힘과 양심이 함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에 비워진 무의식과 닫혀진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우주의 법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주와 나의 세계가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비워진 무의식의 상태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오면서 내가 받아들이면 닫혀있던 의식에게 전달하는데 그때가 자기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귀신이란 무엇인가? 자기 외의 영역이 우주에서 활성화되는 그 순간 별, 해, 달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 정신, 의식이 활성화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저자는 그 순간 자기의 무의식과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닫힌 것이 열리고 열린 그곳으로 별, 해, 달의 힘이 들어오고 자기의 마음, 정신, 의식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코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팔자가 바뀌고 운명을 바꿔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소원성취라고 합니다. 법화경을 이렇게 얕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니 그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도 드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저자 하면 소원성취한다. 마음자리 하나 바꿀 때 바뀌는 그 자리가 우주활동이 자기에게 활성화되는 순간이며 마음 하나 바꾸는 그 힘이 발생되어 나를 돌게 되므로 그 회전력에 의해 우주에서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법화경을 읽고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낮에 일하면서 그 경문을 사유하면서 전해들고 잠자기 전에 법화경을 읽어서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잠자면서 그 경문을 사유하면서 선에서 깨어나고 이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우주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서가모니 불과 많은 제자 그리고 분신불 그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나? 견보탁품에 아의 분신 제불로서 제어 시방세계 설법자를 금웅당집하리라. 열의 수량품에 아상주어차의 이 제 신통력이지만
영전도 중생이라면 수군이 불견하니 중견하 멀도함에 광공양살이하며 함계회여 무하여 이생가랑심하니라. 도통하고 끝이 아닙니다. 법화경을 쓰지 독성 해설서사에서 도통하고 침통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하에 가도 이를 어찌 올바르게 제도하나 어떻게 옳게 제도하나 호구지책으로 미혹한 중생을 등쳐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나에게서 갈라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제각기 달라서 이렇게 갈라진 무리들을 어떻게 옳게 제도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걱정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서가모니 볼 주변 인물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겠기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서가모니 불은 살아생전에도 통했고 윤회적 측면에서 지금도 윤회하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고통을 겪고 다시 도통하고 부처님의 자리에 오르며 그 자리에서 다시금 보통 인간으로 윤회하여 그와 같은 부처의 길로 가기 위해 깨달음의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깨달은 상태로 태어나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법화경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도통이고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도통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도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통한 것입니다. 이 자체의 근본을 인정할 때 스스로 도통합니다. 우리는 이미 도통한 것이요. 도유 호련득 도노요. 도란 호련이 얻어가는 것이므로 도노요. 도무지 물득 점수라. 아직 얻지 못하여 도무지 알 수 없으므로 점수하는 것이라. 그래서 도통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도통의 목적을 두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옳고 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생각과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 운하에 가도 이를 어찌 올바르게 제도하나 어떻게 옳게 제도하나입니다. 즉 도통은 지도자의 모습이고 덕목입니다. 말과 글을 법문으로 듣고 읽는 당사자에게 말하는 자리이면서도 또다시 그 말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전달하는 덕목입니다. 멀리 보이는 행복은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손 안의 행복을 느끼고 손에 잡힌 행복을 남들에게 나눠서 베풀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운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의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결실은 남들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되길 바라는 것이고 잘된 그들이 또다시 나를 도와 우주가 올바른 길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걱정으로 한탄하고 한심스러워 한숨이 나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 막막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를 보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에게 모든 것과 곳과 때의 일을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너의 선택이므로 네가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네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너에게 베풀겠다. 그렇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속에 품은 진정한 정도의 길을 감추고 방편으로 편한 길을 일러줘서 그 길 속에서 겪고 배우고 익혀서 정도를 스스로 찾아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하면 스스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게 이끌려고 삼승으로 방편법을 설합니다.